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나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한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왕성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씩 이제 형태를 갖추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봄으로써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의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떤 그 어부의 출신이니까 어부이기 때문에 얼마나 뭐 학식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또 3천 명, 5천 명의 그 복음의 변화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전 시간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밀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을 외칠 때 고침을 받고 성전에 나아가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이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 4장의 내용이 사도행 4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결국 그들을 공회에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압감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일을 행하느냐라는 어떤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였는데 너무나도 그 말이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많은 공회원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밖으로 누설하지 말아라. 위협을 해요. 이럴 때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보았던 거,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았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받은 그 은혜들, 여러분이 구역 모임 가운데서 나누었던 그 신앙의 간증들과 하나님의 말씀들 들었던 거, 또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하는 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이 공회에서 딱 이렇게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던 그 은혜의 체험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어떤 걸 증거하냐?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풀려나게 돼요. 오히려 그들의 용기가 풀려나게 되었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간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았던 다시 한번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 또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요. 다시 하면 주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받은 은혜들 있죠. 은혜들을 입술로 많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간증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5장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5장에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어떤 한 가정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후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흥하는 은혜 속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후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항상 우리 헷갈려요. 성경 퀴즈 대하면 아나니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 아나니아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삽비라는 여자입니다. 삽비라 여자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부부냐면 참 은혜가 충만한 부부였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참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도 하나의 일원이었고 그들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은사들을 잘 발휘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다 보니까 구제사에게 이들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였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부부였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들의 부부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은 부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작정한 예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부를 떼다가 자신의 것을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세요. 구제해 주세요라고 드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았던 베드로는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영혼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알려지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워했다는 걸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로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 부분을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자들이고 정말 신실한 자들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하는데 뜻밖의 그 일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느 누구 삶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었지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생각하지 못한 자가요 시험 들고요 생각하지 못한 자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비일비재.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만나주신다면 표면적으로 진실한 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뭔가 헌신한 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의 진실한 자를 만나주시고요 정직히 행하는 자를 만나주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는 속이지 말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신앙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오늘 이 예배당을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도요 지금 얼마나 은혜가 뜨겁습니까? 베드로의 충만한 은혜가 그리고 공회 앞에서도 담대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았고 그것을 또 공동체 안에서 간증하고 떡을 떼고 구제하고 이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교회가 정말 사랑스럽고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그 이런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고 정말 이런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령을 속고 있는 삶이 오늘 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이러한 성령을 속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더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속에 삶을 사는 것이냐?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제가 잠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러분 변화는요, 기적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이 결정된 것은 어디에 시작되면 여러분 태도에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미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로 잡혀지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음이 달라진 것이요. 이 마음이 달라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여러분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들 그랬죠. 토요일은 뭐 하는 날? 뭐 하는 날이었어요? 목욕하는 날. 그렇죠. 목욕하는 날. 저도 힘들었어요. 그냥 늦잠 자고 싶은데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혼자 가면 싫어하시니까. 왜? 등이라도 밀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억지로 나를 아침부터 그냥 깨워가지고 저 위에 지금은 이제 노인 요양병원 됐는데 저 사랑초 지금 건물에 목욕탕을 가면은 저기 팔기동대 군인들과 함께 목욕을 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와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목욕탕에 물이 뿌정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면 토요일은 목욕하는 날, 몸을 단정하는 날, 그렇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일할 때 양복을 안 입더라도 주일은 어떤 날? 양복 입는 날. 예. 왜 그러냐? 태도. 우리가 왜 코로나 때 똑같이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영상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나온 예배가 좋습니까? 영상 예배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죠. 왜 그럴까요? 저도 해봤는데요. 영상 예배는 태도부터 달라져요. 태도부터 달라진다고요.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한참 코로나 때라서 교육자 회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영상으로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예, 카카오로. 그 카카오를 멀티 카카오를 하면 이제 9시에 모여요. 밤 9시. 그럼 9시에 모이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게 집에 편안하게 옷 입다가 이제 회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만 와이셔츠 채가지고 밑에 반바지, 위에 와이셔츠 책상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태도부터 달라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상 예배가 나오는 예배보다 우리가 진짜 나오는 예배보다 은혜를 덜 받는 것이죠. 왜? 태도가 달라지니까 마음 받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로 감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이론으로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마음이 여전히 물질에 있었고요. 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마음에 두 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결정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일날 말씀했듯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굉장히 절절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물질이라는 것도요, 내가 잘 쓸 때 물질이지 갖고만 있는다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냐?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요, 여러분 그 물질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내 마음부터가 어떻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돼버려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 부부는 어떻습니까? 어? 여전히 마음을 세상에 두었고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냐? 사단이 가득했다는 것이요. 다시 보세요. 신기하게도 잡으세요. 지금 그들의 행동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이요. 사단.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들 마음에 가득하다 할까요? 자, 사단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럼 보세요. 자,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욕심대로 행하는 존재예요. 욕심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동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짓말이면 무섭냐면요. 살인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이것이 내 것으로 말해요. 내 것으로. 진짜라는 것이에요. 가짜인데. 바로 사단의 정체는 늘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늘 채우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유행처럼 번져나갔잖아요. 코로나 때 더 심했고 그게 과거에서 더 넘쳐나고 있어요. 느껴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목사님들마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정말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실감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재판 안에서도 또 얼마나 거짓된 일들이 위증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거짓이 여러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돌로 맞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김호중 팬들 있습니까? 김호중 그렇죠? 내가 그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죠. 그렇죠?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김호중 팬이 있나 봐요. 그러니 다들 뭐라 말하냐면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걔 어렸을 때 좀 어렸잖아. 그랬잖아. 아니 이런 말들 들으면서 뉘앙스를 뭐냐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사람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식 속에는 김호중 잘못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 삽발 이 행동을 통해서 자 보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고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속였고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굉장히 무서운 범죄를 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속인 게 사람의 속인 것 같지만 그들 생각은 사람의 속인 거죠. 아나니아 삽비에게 물어보세요. 얘네들한테 물어보면요 나 하나도 속인 적 없어요 그래요. 그냥 베드로 선생님을 잠깐 속인 것 뿐이지.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말합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범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이런 형태의 괜찮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다 이와 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단께서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진실하지 못하도록 죄로 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작은 습관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습관이요, 말들이,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로 더욱더 세상을 마음에 두는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쓴뿌리, 인생의 쓴뿌리 있잖아요. 우리 자라면 다 쓴뿌리 있잖아요. 어릴 때 자라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다 이게 옳게만 키운 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딸아이하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둘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맨날 재욱이만 잘 챙겨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슨 재욱이만 챙겨줘? 보면은 아빠는 재욱이한테 하나 더 주는 것 같아. 막 그래요. 야, 아니지. 너만 개인적으로 1대1 데이트도 많이 하고 내가 너 더 신경 써주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더니 2주 전인가 3주 전이네. 엄마 없을 때 아빠가 밥을 이렇게 해주는데 재욱이에게 맛있는 거 하나 더 줬대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자기는 겉으로는 도도하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을 지었지만 혼자 방에서 울었대. 왜냐하면 아빠가 재욱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방치하면 뭐라고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쓴뿌리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살인을 하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내 제정신, 내 의지가 아니었어. 그런데 죽였어. 그러면 형이 감량돼야 안 돼요? 감량되죠. 좀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쓴뿌리조차도 우리가 방치하고 두는 것은요, 오늘 우리 마음에 사단으로 채워지는 틈을 주는 거예요. 쓴뿌리는 여러분 복음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번 좀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보세요, 옆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옆 사람 보니까. 위에 이율자 사님은 되게 화려하게 입으셨네요. 옷을 아름답게 입으셨네. 예. 보면은 참 그렇죠.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보이십니까? 다들 말도 안 해요. 왜 이렇게 인색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아멘?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닮았나 봐, 다들.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 난리쳐. 아직 여러분 다 쓴뿌리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이루면서 상처받아 안 받아요?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방치하면 뭐라고요? 사단이 내 마음에 채워진 거라고요. 시험이라고요. 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쓴뿌리를 담아둬서 안 돼요. 그 쓴뿌리 담은 건 여러분 죄악입니다. 쓴뿌리도 해결받아야 돼요. 가끔 뉴스에서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물질의 쓴뿌리 때문에, 이성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가정사의 쓴뿌리 때문에 폭력을 가르친 분들도 뉴스에 가끔 어쩌다 한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내나 삽별 부부가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거하고 그 마음하고는 좀 별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이, 그 쓴뿌리가 그거가 사단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정체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증거하면서 사단이 얼마나 좀 싫어하는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딱 따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에 두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세상의 습관, 악한 습관과 쓴뿌리에 그냥 방치한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왜? 사단이 채울 수 있는 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시간이 흘릴수록 방치하면 더욱더 가득 채워져서 심지어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그를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누구? 가룟 유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마음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 분명히 나온다. 사단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멘. 사단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상처받지 마세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뿌리는 성도들이 해결 방안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공동체밖에 없어요. 우리 사역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로마서 말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잖아요. 강한 자, 약한 자 그래서 돕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관계.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고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성도들의 관계라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쓴뿌리가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 안에는요, 복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속에 삶을 살았냐? 여전히 우리 마음에 세상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은혜를 받아서 불구하고 성령 속에 삶을 살았냐? 두 번째,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은혜를 체험했지만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변화가 안 되었어요. 변화가. 우리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 나눔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주 액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아멘. 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닮아가야죠.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변화라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 두지 말라는 게 뭐냐면 변화를 위해서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 두잖아요. 여러분 악한 습관을 두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 악한 습관은요, 또 뭐가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 요즘 사람들이 중독이 많아요. 스마트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렇죠. 성 중독, 약물 중독,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해결하자고 마음에 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즐거움을 알고 쾌락을 알고 이것을 두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왠지 고립돼 있어. 그럼 무엇이냐면 은혜 속에 있어 나는 고독한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떤 몸부림이냐? 변화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수양생활에도요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만 주님 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그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선물해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왜? 성령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요, 성령의 역사 아닌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비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 부부 보세요. 이들 부부는 분명히 은혜 속에 있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습니까? 그 틈이 자신의 악한 습성, 자신의 우상, 그렇죠? 자신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결국은 사단이 가득 채우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자가 있습니까? 진실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예수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복음 앞에 진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될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변화되면요, 우리 헌신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천국의 가치를 잘 알고
또 천국의 가치를 잘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화된 사람은요, 사람의 지정의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빗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헌신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자들도요, 변화가 된 사람이 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해요. 여러분 그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정직한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 이게 너무 연약해. 쉽게 얘기하면은 나 교회 생활 하는데 나 물질이 너무 연약해. 이래서 지금 기도해 줘. 나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직까지 내 안에 그 쓴뿌리가 있어서 이것만 생각하면 거부감이 있어. 기도해 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겸손함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가 겉으로는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믿음 좋은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해주고 공동체가 함께해주고 내가 이걸 통해 복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없는 자에게 헌신하라고 해보세요. 이런 변화가 없는 자들에게 주의 일을 해보라고 해서요. 결국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거짓된 자와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와 같아요. 하죠. 구제하죠. 구제하지만 어떻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켠에 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면요 다 성도들이요 주님을 보입니다. 주님을 보여요. 되도록이면 내 형편에 맞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대접하고 싶으면은 정성껏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대접을 해요. 섬기지 않습니까? 섬긴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중요한 공동체의 교제와 헌신이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되어서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왜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죄를 은혜와 혼돈하여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죄와 은혜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중이 형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김호준 팬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저도 안타까워요. 노래 잘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내 유튜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크리스찬이래요. 안타깝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어렸을 때 좀 어려운 환경이 자랐대요. 안타깝죠. 그게 쓴뿌리죠. 어떻게 보면 그 형제의 거짓말은 그 쓴뿌리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가득 채워서 사단이 가득 차여서 이런 결과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쓴뿌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쓴뿌리에 방치하며 살아갔던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요. 마치 무엇을 끌어다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그 죄가 은혜로만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근본 이 문제를 은혜로만 덮게 되면은
이 근본의 문제 해결될까요? 심플히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착각이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 믿는 사람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죄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한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래. 그러니까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데. 진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를 은혜와 혼돈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은혜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칠, 8절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모르고 돌아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을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다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런데 성경 단서를 줍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7절에서는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렇게 표현.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래서 뭐라고? 예 이것뿐이에요. 동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진짜 남편이 그런지 몰랐다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이 여인도 동조를 하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되게 행동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의 흐름을 보아서 먼저는 남편이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죄는 전가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유 그래도 구제하는데 이 정도도 되지. 우리 재산 이렇게 많은데 여기 구제하고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좀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죠. 그거를 이제 아내라도 좀 깨어 있다라면 영적으로 충만했다라면 아니야. 하니까 언제 좀 다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텐데 아내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네. 당신 말에 일리가 있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할 거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사사기 나는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이라면 그래 이것도 어디야? 그 아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평가하기를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영혼이 떠나갔어요.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미 죄가 전가되어 동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남편이 말한 것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충원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고 본인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본인과 그 영혼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평가하면 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것이요. 이제 바울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게 죄예요. 왜 죄냐? 주의 영을 시험했대요. 여러분 주의 영. 자,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관한을 했을 때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헷갈리죠. 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고 학생들이 있어서 야 중간고사 시험 본다 하면 그 시험 문제를 누가 냅니까? 선생님 내죠. 그럼 애들은 시험 봐야 안 봐요? 시험 보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스스로 시험 봅니까? 아니죠. 선생님은 이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알아요, 몰라요? 완벽하게 아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 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받을 대상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삽비라는 그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시험했어요. 그녀의 거짓은 남편의 거짓으로 시작되었고 그녀가 거짓말하는 것은 남편의 거짓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런 것도 실수일 수도 있지. 은혜로 충분히 덮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이요.
우리는 죄와 은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죠.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이 억한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에 있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시험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영어로 테스트. 테스트를 뭡니까? 이 학생이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정도 될까?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은 이 학생이 평가했어요. 야, 너 더 열심히 해. 격려하는 거죠.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래 너 합격했어. 자격증 줄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통과하는 애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예요. 테스트라. 근데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그게 내 탐심과 탐욕이에요. 템테이션. 미혹,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죄악까지 넘어뜨리는 것이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는데 마귀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요. 악으로 시험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악으로 시험 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악으로 해서 시험 받는 것은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냐?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말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 아깝잖아요. 다 주기 아까우니까 일부러 욕심이 난 거예요. 잉태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장성했어요. 죄가 장성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 템테이션, 사단의 미혹에 가득 채워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영혼이 떠나가니라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와 은혜를 혼돈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은혜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죄를 은혜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혼돈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쉽게 짓는 것이에요. 뉴스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 장로라는 분이, 목회자라는 분이, 귀환식사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금융 사기하고 보험 사기하고 나쁜 짓을 벌이는 것이요. 왜? 죄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죄라고 느껴지지.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은혜로 덮어서는 안 되지만 죄가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 이상하죠? 죄를 은혜로 덮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죄가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회개예요. 회개라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을 때 회개 기별 몇 번 줬다 했어요. 요한복음 강의 들으신 분. 별이 5개. 이게 기억하죠? 5번 회개 기를 줘요. 근데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읽어보세요. 회개 기 줬어 안 줬어요? 이것이 물어보잖아요. 전부냐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회개해 준 거예요. 한 템포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면 양식 들어서 싫으냐 남편하고 짜주고요. 일부를 남겼어 죄송해요 하면은 그 죄가 은혜로 덮어질까 안 덮어질까? 덮어지죠. 유일하게 죄가 은혜로 덮어진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 날마다 회개하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 자존심 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면요, 여러분 죄가 은혜로 덮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존심 세울 게 있고 안 세울 게 있지. 죄 앞에서는 자존심 세워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건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인자하신 분이라고요. 인자를 주신다고요. 그 인자를 주셔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로사라고 하잖아요. 의롭다는 게 뭐냐면은 그 인자 안에는요, 나의 죄의 부분까지도 아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인간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을 담아 우리에게 내주셨던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그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의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 이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형성된 과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얘 때문에 상처받았어,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 심지어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중에는요,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 시험들이 들고요,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많잖아요. 교회 목회하면요,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시험도 교회를 떠나?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 목사님 뭐가 문제가 있어? 성도가 문제가 있어? 안 그래요. 연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은혜는 같이 나누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중요한 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쓴뿌리를 방치하고 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죄악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사단으로 채우지 마시고 주님을 채워줄 때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되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누군가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내가 정말 성령과 나의 삶이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성령과 나의 삶은 정직해야 돼요. 성령을 속이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늘 정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내 마음에 사단을 주의하고요,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세상 거짓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우리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길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대제를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는 왜 은혜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성령을 속이고 있는가? 저는 이 많은 대제 중에 한 가지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쓴뿌리, 주님, 내가 자라오면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그 쓴뿌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은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감정은 알겠는데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돈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요. 주님, 저는 이성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가정에 대한 쓴뿌리가 있고요. 저는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있고요. 저는 학위에 대한 쓴뿌리가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중독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이 쓴뿌리들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진정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쓴뿌리를 걷어가게 하여 주세요. 주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이 오늘 나의 쓴뿌리를 다 만져주시사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쓴뿌리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여러분의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가로막고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많은 쓴뿌리들이 아버지 더더 복음을 살아가는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보이지만 그 안에 내적으로 믿음이 없는 아버지 세상 즐거움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취약을 용서하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먼저 주시사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쓴뿌리 하나하나가 주여 해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복음으로 덮어주셔서 주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이제 회복되어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나의 삶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물질에 두지 않고 명예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자랑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회개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상도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가 넘치가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알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변화하셔서 아버지 그래서 성령과 나의 삶이 동행하며 아버지 일치하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진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복음을 인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로 작은 죄일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더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10만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2030 비전헌금으로 또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또 예배당 수리헌금으로 또한 성미와 온라인 헌금 또한 구역 헌금, 추정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헌금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는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로 하신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으로 드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 진실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사 성경의 말씀한 대로 아버지 축복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강단 구정금으로 정보경 원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보경 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강한 믿음을 더하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는 날도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주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소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사업장을 다스리시사 우리 권사님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서 매일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성령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고 정말 복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니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